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이제 저 히타는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히타 좀 꺼주세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뭐 동방박사 하면 뭐 우리도 박사죠. 그렇죠? 동방박사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 오헬리의 그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아마 다 읽어봤거나 뭐 이야기를 들어봤거나 다 하셨을 겁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욕의 가난한 동방박사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부부를 가리켜서 이 동방박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 사실은 동방박사가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오헬리는 이 자신이 가장 값진 보물을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어리석게 희생해버린 싸구려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두 부부를 이야말로 동방박사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책의 사실 원제목이 그거예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 이게 원래 원제목인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짐이라고 하는 남편과 그리고 델라라는 아내가 서로의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짐은 아내를 위해서 뭘 선물하죠? 머리핀을 선물을 하죠. 그리고 뭘 팔아서 머리핀을 사는 거예요?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뭘 선물을 하죠? 시계줄을 선물을 하죠. 뭘 팔아서?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의 선물을 주려고 할 때 황당한 거죠. 그렇죠? 시계의 시계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시계를 팔았고, 그리고 머리핀을 꽂아주려고 머리핀을 샀는데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20에 팔았다잖아요. $20. 그동안 아둥바둥 살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1불 87센트.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는 선물을 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선물을 산 거죠. 근데 이 오헬리는 왜 이 내용을 들어서 동방박사의 선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까? 제가 예전에는 막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을까? 어떤 점에서 서로 간에 그런 일치를 하는 내용을 갖고 있을까? 오엘리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이 둘의 공통점이 있겠죠. 그 공통점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한 선물? 이게 아마 공통점이 아니겠나. 그렇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선물을 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선물을 산. 동방박사들은 어찌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쾰른이라고 하는 성당에 이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 지금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 다 사기입니다. 다 그거 절대 사기니까 그런 말 믿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선물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선물을 하면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선물을 하고 이 귀한 것을 드리는 걸 보니까 그 내용에 굉장한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매치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실질적으로 점술가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술가. 이 점술가들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모세의 말씀에도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인데 여기에 굉장히 선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놀랍죠. 우리가 이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에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바벨론 어디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당시의 헤롯보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보다 훨씬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제사장 그리고 또한 율법사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이 말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냐면 이 책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적인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람들에게 이 책을 쓰고 있을 때에 그들은 분명하게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구약의 성도들로 말한다면 천대하고 무시하고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동방박사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를 발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몇 명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3명으로들 알고들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동방박사는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동의해주지 않고 있어요. 3명이다? 아니다. 모른다. 1명일 수도 있고 진짜 3명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발견한 사람. 이 별을 연구하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발견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연극을 통해서 보듯이 그냥 우리가 연극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동방박사가 와서 선물을 드리는 거 이런 연극 많이 했잖아요. 오늘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렇게 선물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채 그냥 그들은 선물을 드렸다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는 별을 발견하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준비한 것은
또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아주 힘써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여행을 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별을 보고 도대체 그 별을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지 아직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렇게 귀중한 것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분명하게 이들은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드려도 괜찮다고 할 만큼 그들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갖다 드릴 수가 없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할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을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방박사는 사람이 무엇을 팔고라도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발견되죠. 이런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잔뜩 나타나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밭에 감추어진 보배. 내가 그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 어떤 것이라도 내가 팔아서라도 내가 이것을 사리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내가 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온 것은 그것보다 더 값진 무엇인가를 발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준비한 것은 천국을 발견한 참된 성도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천국을 발견한 진정한 성도들은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을 기쁨으로 알듯이 이 동방박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학자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 근데 저는 이들이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어요. 그 별을 따라 왔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어디로 갔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는 그 자리쯤에 그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딱 왔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별이 다시 움직여서 간 곳을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어린 아기가, 그것도 구유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아기로 누워 있었어요. 아기로. 여러분, 아마 동방박사들이 여러분들이었다면 얼마나 허탈했을까? 아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까지 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미친 짓을 했구만. 아마 10중 8구는 그러고 돌아갔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이는 과연 거기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불가능.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 아기 앞에 그 귀한 것을 드리며 어떻게 그 경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성으로 오늘 한번 숙제를 풀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 아기의 권세에 눌리고 그 아기가 주는 그 아기를 통하여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포스가 아마 그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을 무릎을 꿇히고 경배를 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이 헤롯 왕을 비롯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동방 박사들이 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들은 누가 있었어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전혀 경배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한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동방 박사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전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진짜를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들은 정말 진짜를 발견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의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그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귀한 것을 절대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진정한 왕을 발견한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데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 별을 보고 왔을 때 그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 유대의 특별한 왕이 나신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롯 왕이, 여러분 헤롯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줬다면, 얘기했잖아요. 2살 아래에 있는 아들 다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가서 혹시라도 그 아기를 발견하고 나한테 와서 알려줘라. 그럼 알려주면 얼마나 큰 상을 주겠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볼품이 없고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않지만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동방 박사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한 선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 선물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그들의 선물은 뭐라고요? 그들의 고백이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황금은 간단히 말하면 이 땅에 찬란히 빛나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향은 특별히 이 제사를 행할 때나 이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이 유향을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향처럼 향기가 있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은 그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동방 박사가 드려진 이 유향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자마다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듯이 이 제사장이 드린 향기를 통해 제물을 받듯이 지금 예수님은 더러운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몰약은 뭐 하는 데 쓰는 걸까요? 시신을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제 그분이 죽으실 것이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 몰약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서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드리고 있는 그런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선물에는 그들이 받은 영적인 큰 기쁨과 감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어린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곳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왕이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자들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응? 그렇죠? 경배하세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듯이 가장 낮은 자리로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듯이 이들은 이 선물을 통하여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아마도 당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신에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까? 이 선물은 단순하지 않아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고백이요, 또 그들이 가진 감격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선물은 또한 그들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까 제가 그랬죠? 서로 선물을 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팔아서 선물을 사왔지 않았습니까? 내 머리카락을 팔았고 내 시계를 팔았어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시계를 그거를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가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길러온 내 아름다운 머리를 팔았어요. 그럴 때에 그 팔은 것을 머리핀에 담아서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팔아야 할 만큼 당신은 귀중한 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해. 그러니까 이 가치가 뭐냐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팔 만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단편 소설을 보면서 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이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이 남편에게 주고 싶은 만큼 이 자체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때 가장 큰 감동은 뭐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드리는 그 자세가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예전에 성도들은 그게 좀 많이 잘 됐었어요. 점점점 시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즘 젊은 시대로 내려오면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의 모습을 보면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해. 그러니까 그래서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런 데에서는 복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내 귀한 것을 드릴 때에 복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동방박사가 오늘날까지 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그냥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하고 값비싼 선물과 그 내용에 담긴 내용들로서 충분히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3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16장부터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러신 일이 그런 말씀 하시도 마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오셨을 때 누군가는 이 희생의 제물을 귀하게 보고 거기에 헌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그분을 발을 씻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 이 제자들은 아니 아까운 그것을 왜 드리냐고 만류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런 헌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하나 없었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지는 이 준비의 과정들이 얼마나 볼품이 더 없었을까. 근데 저는, 기가 막힌 이 여인의 모습,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깨트려서 그 주님의 장사 진행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확 보여주는 거죠. 내 가진 전 재산을 주님께 깨트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분이 지금 이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신자를 통하여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환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일은 전달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의 이익 앞에 도망치면 그분의 존재는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항상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그분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 앞에 우리의 어떤 돌아오는 무엇인가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이익이 된다면 그분 앞에 올인하듯이 나가지만 이익이 없다 그러면 그냥 뒤로 빠지듯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의 기독교를 점점 천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또한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동방박사처럼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가져와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도록 했다면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더 가치 없게 만들고 예수님의 죽음을 엉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과 짜고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그 악한 자들의 말들이 종교자 지도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 힘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오심은, 또한 그분의 오심을 위하여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동방박사를 통하여 이들의 희생이 가져다 준 어마어마한 복음적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경배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떤 경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고요.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고요.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과를 보면서도 거기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진정한 그 가치를 바라보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이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탄 전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더 주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이것이 복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개 들어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들어